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 우리가 옥중서신 첫 번째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시요 성령은 우리를 인쳐주신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4장부터는 우리 삶의 실전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직장 상사는 직원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종말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이 땅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 잡은 악의 영들, 즉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신갑주만 입으면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흔히 6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7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머리부터 만약에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으로 예비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난 다음에 이 5가지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수비용밖에 되지 않으니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공격용 무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6가지를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고 한 가지 더 전신갑주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4주 동안에 걸쳐서 배웠던 전신갑주의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 3가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팔이, 그럴 일은 없지만 전쟁을 하다가 잘라졌다, 의수를 끼면 되겠죠. 의족을 또 사용하면 발에 다쳐도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요, 큰일 납니다. 머리가 잘리면 곧 사망이기 때문에 머리를 꼭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성경은 안타깝게도 구원의 투구는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창문 너머 지하 감옥을 바라보니 창살 너머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구원의 투구를 상징하는 투구를 썼는데 이게 아주 완벽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로마 제국의 군에 쓰고 있던 투구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갈레아라고 하는 투구를 썼습니다. 자, 독특한 것이 구리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투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말의 갈기나 꼬리털을 꼭대기 부분에 장식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은 조금 더 화려한 장식을 달기도 했고, 이 갈기는 말, 사자 따위 짐승의 목덜미에 난 긴 털 있잖아요. 저것을 저렇게 쭉 닮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높은 사람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고 진짜 장군은 뒤에서 공격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 보니 이렇게 돼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그냥 투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투구. 구원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제일 핵심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장군이다, 좋은 모자를 씁니다. 나의 전체성을 가리키는데 제일 좋은 것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자, 범죄자들이 모자 있는 옷을 입거나 후드티를 쓰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렇죠? 이 모자는 자기의 모습을 가리기도 하고 자기의 머리를 보호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리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왜 투구를 쓰는가? 당연하죠. 머리 다치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릇 보호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움인데, 이 생각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는 우리 머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수업 태도가 좋은 교회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눈은 저를 고정시켜 주시면서 내가 집에 가스를 켜고 왔나? 요즘에 이 전기값 많이 나오는데 에어컨 껐나?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은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죠. 근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믿음 생활하는데 기본인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 현장을 출입할 때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됩니다. 오토바이를 탑승할 때도 반드시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구원의 투구를 The Helmet of Salvation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헬멧을 쓰라는 거예요. 공사장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헬멧 써야지 위에서 물건이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쓰고 타야지 만약 넘어지면 제일 중요한 뇌를 보호할 수 있듯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싫든 좋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확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투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시작!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나 아무개 목사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으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고 잠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딸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가면은요, 또 유학 가면은 뭐가 제일 먹고 싶을까요? 신기하게도 떡볶이, 순대 이런 게 먹고 싶어요. 또 한국에 있을 때 먹지도 않았던 멸치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멸치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 입장에서는 멸치를 사가지고 정성껏 머리 좀 저속한 말로 멸치 대가리라고 합니다. 대가리 띄고 멸치똥을 떼어내고 좋은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딱 보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이 받아봤더니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가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김크리스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엄마는 기껏 발라놓은 멸치 몸통은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딸한테 멸치 대가리하고 똥만 잔뜩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핵심,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딸한테 보내야 될 제일 핵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핵심이 뭐예요?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약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정말 유럽 전역을 막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과 알렉산더가 30살쯤에 죽고 난 다음에 4년이 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영토가 그냥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남유럽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전역까지 완전히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지만 그가 죽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국이 몰락합니다. 이것은 마게도니아라는 핵심 지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군사 물자를 조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핵심 지역에 있는 곳과 멀어지다 보니 관리할 수가 없어서 이 거대한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치를 하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게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치하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든 지역이 너무 넓어서 통치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핵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오늘 교회 생활하죠, 신앙 생활하죠. 제일 핵심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야당이십니까? 목사님은 여당이십니까? 저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에요, 여당도 아니에요. 저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대한민국 전체가 최소한 20년간은 정치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진취적이어야 돼요. 세상에 빛이어야 됩니다. 소금이어야 돼요.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영적인 응집력, 생명력,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은 진보적이죠. 진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주일마다 드려야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야죠. 11조 드려야죠. 이것을 꼭 지키고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또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사람들 고리타분해 라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도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목사님, 저는 음악 목회만 하고 싶어요. 저는 청년이 좋으니까 청년 사역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근데 물론 그 말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음악이 좋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 목회를 해도 청년부 예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조금 옵니다. 청년 나이보다 어린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청년만 만날 수 없습니다. 음악 목회한다? 목회가 음악만 계속하면서 목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융합적이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 어디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십자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호주 시민권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성도님들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에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핵심 무엇입니까? 마귀가 아무리 까불고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만약 아이가 동네 아이들에게 얻어터진다,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호합니다. 경찰에 신고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구원의 투구만 제대로 쓰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헬멧을 써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부드러움입니다. 좀 표현이 시적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투구는 생명을 낳는 부드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려면 튼튼해야 됩니다. 아주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썼던 구원의 투구는 청동기 제품 또는 노수로 만든 단단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군대 가면 철모를 쓰거든요. 철모는 총알도 팅 비껴나갈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까지 철로로 만들었으면 사람이 머리에 쓰면 머리가 부딪히게 되고 이 도대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모 안에는 부드러운 천이나 가죽을 대거나 이런 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단단하지만 그 내부는 견고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영어로 구원을 rebirth라고 표현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우리가 하죠. birthday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이잖아요. 접두사 re는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영유아부나 유치부에 가면은요,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들끼리 놀다가 저를 보면 막 달려가지고 하이파이브 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어른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나 악수를 하면 어른들의 손은 벌써 딱딱합니다. 물기가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애들 손은 어떨까요? 말랑말랑합니다. 깨물어 먹고 싶어요. 얼마나 부들부들하지 몰라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 이처럼 부드럽고 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셨습니까? 모든 몸들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스트레칭을 육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몸이 부들부들해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풀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꽃을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싹이 틀 때는 열입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메마르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드럽고 약한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안에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성령의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하면 즉각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 못나도 감사, 잘나도 감사, 흥해도 감사, 망해도 감사, 그저 감사. 부들부들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들부들한 것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옆 사람하고 째려보면서 인사하세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았어요. 제가 상처 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처 안 받으시면 됩니다. 누가 상처를 줘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들부들하면 상처가 왔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사고가 나도 갑자기 안에서 실내에 안전한 것이 뻥 터지면은 내 몸이 그런 급작스러운 사고에서도 내 몸을 부들부들한 것이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구원의 투구가 딱딱하고 견고하고 강한 것 같지만 그 내부는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구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심령이 그러므로 부들부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방언을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뭐에 지나지 않아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호신경을 띠고 모든 만물들을 사랑으로 부들부들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입 안에는 치아가 있고 혓바닥이 있습니다. 어느 게 부드러울까요? 혀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있지만 혀과라는 과는 없죠. 의사 선생님들, 치아는 강한 것 같지만 쉽게 부러져서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햄버거를 먹다가 이빨이 하나가 반이 부러진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딱딱한 거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면은 그래도 좀 자존심이 안 상할 텐데, 햄버거 먹다가 이게 이 안에 있는 치아가 반이 부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거기다 뭘 대면 됩니다 하면서 한참 치과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단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부러집니다. 그런데 혀는요, 죽을 때까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혀처럼 부들부들해서요, 한치혀가 사람의 미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들부들한 마음이 저 영생까지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면 강하고 담대하지만 부드러운 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말씀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지지고 볶고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급한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크리스마스 때 반지를 선물로 받는다, 무슨 물건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선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을 걸으려면 3,000번 이상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께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렸을 때 3,000번 이상 넘어졌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생. 중생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칭의. 하는 김에 영어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justification. 시작.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진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꽝꽝꽝 무혐의, 죄가 없습니다. 풀려나죠. 이 justification, 칭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 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에 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던 저와 여러분들, 칭의,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따라해볼까요? 성화.
이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를 쓰고 화할 화자를 써서 성스럽게 변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화를 현재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 문제 해결됐습니다. 칭의 의롭게 됐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지만 그것이 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만 보면 자석처럼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 마냥 우리도 죄만 보면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성화는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것은 이 일련의 구원의 과정, 여정을 떠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2명, 꼬마아이 4살짜리 5살짜리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맹견, 무서운 개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둘이 벌벌 떨겠죠.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떠한 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손을 잡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타났다?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이 마귀는 나이가 몇천 년, 몇만 년, 너보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손을 잡고 걸어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종국적으로 구원은 무엇인가? 칭의, 의롭게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성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영화, 이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겪다 보면 어느 날 저 천국에 올라가서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때 완전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적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죠. 성령의 손을 잡고 승리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강노아 목사님 저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다 천국에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와 영적 혼인을 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주신 선물에 감사하여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곧 언젠가는 모르지만 곧 우리에게 영화로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구원의 세 번째 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하시고 마귀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투구를 단대히, 제가 까먹었는데 배웠는데 단대히 맞습니까? 단대히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단대히 차고,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단대히 차시고 마귀와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라.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이에요. 수비용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일 깎아 먹을 때
이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롭습니다. 왜? 깎다가 잘못 깎으면 뒷면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검은 전투용 검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날이 선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성령의 검은 한쪽 면으로만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죽일 수 있고 이쪽으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검이 예리한데 이거보다도 날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영적 전쟁, 전신갑주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투구, 의회영배, 진리였대 이런 거를 다 준비를 못했어요. 무슨 이유로. 그렇지만 성령의 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앞을 향하여 눈을 감고 막 칼만 휘젓고 나가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으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하나님 말씀 오늘 다 읽으셨죠? 5명이 아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 먹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귀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귀로 들을 때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게 되고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때로는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머리로 말씀을 먹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제 입술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정 선포할 게 없으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거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입술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기 마른 뼈다귀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가지고 머리로 생각한다고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서 대어야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입으로 먹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과 발로 말씀을 먹습니다. 시작. 손과 발로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말씀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머리로 먹고 삶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에 나폴레옹이 어느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황제가 탄 말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년병 군사가 와가지고 말을 잘 다뤘나 봅니다. 말을 안정시키고 아주 안전하게 나폴레옹 황제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 황제가 그 초짜 군사에게 초급 장교의 명칭을 주고 명령을 합니다. 드디어 황제가 있는 곳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초급 장교가 돼가지고 제일 말단이었던 1병이나 2병이었던 이 친구가 쉽게 해가지고 소위나 중위가 된 것이죠. 계급장을 딱 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야, 네가 군대 온 지 얼마가 됐다고 벌써 장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께서 저에게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막 놀리던 친구들이 일어나서 격려를 쫙 하더랍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나에게 장교로 임명했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성전 민문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손목에 힘,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허벅지에 힘을 얻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치유가 되는 것이죠. 병마를 쫓아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위기는 기회로 바뀔지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송가, 찬양이죠. 복음성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자가 치료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너 더 이상 이 성도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입술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절대로 뒤로 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5R 원리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고,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따라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읽고 받아들이고 읽고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혼의 생명력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시작. 말씀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뭘 연구할까요? 저희들이 나눠드렸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파란색 책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우리가 했던 다니엘 말씀 양육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쫙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말씀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희들이 강의했던 내용이 있죠. 그 책을 다시 한번 보시고 연구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이 remember라는 것은 암송하라는 말도 됩니다. 이 암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사람들이요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은 것은 5%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김영근 목사님의 주일 말씀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뭐 뒷머리 긁으시는 거죠? 손 든 게 아니라 한 분도 손을 못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들은 것은 5%밖에 기억이 안 나요. 24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읽은 거 있죠? 열심히 읽은 것은 15%만 기억이 납니다. 공부한 것, 읽고 내가 계속 생각한 것은 35% 기억이 난대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암송하면 100%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곧 암송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이 이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reflect, 삶에 따라하고 반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와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어떻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감리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 귀한 고백을 했어요. 웨슬리는 필요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고,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양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디뎌 빠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기 때에 성경은 나의 보호자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도 초창기 사역할 때는요 3년 동안 말씀을 읽지 않았대요.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적이 없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54년간 경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간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2,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를 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따라해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내 삶의 안내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유혹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위로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마지막 성경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든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이 없으면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마치 의사 선생님이 집도의가 우리의 몸을 수술하듯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수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높이 지켜들고 원수막에 싸워 반드시 이기게 되실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 아무리 완전군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기 흉배를 띄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검을 들고 있고 신발도 신었지만 뒤를 샥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전쟁은 어떤 것입니까?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이트클럽도 가고 고스톱도 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소주, 맥주, 삼겹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출애굽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절대로 마귀에게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향하여 앞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 6가지 전신갑주 위에다가 기도의 깃발을 드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의 깃발을 드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중보 기도 용사들이 아침 8시 50분부터 모여서 10시 40분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전신갑주를 다 같이 한번 오늘 외워버리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가슴에 손을 얹고 의의 흉배 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그죠? 두 개 똑같은 말입니다. 그다음 손에 벨트에다가 손 얹으시고요. 진리의 허리띠. 자, 조금 냄새나지만 발에다 손을 대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신발. 무슨 신발? 복음의 신발. 자, 왼손을 쭉 내미신 다음에 믿음의 방패.
자, 오른손을 쭉 내미신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시작. 성령의 검.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도 어떻게 돼요? 기도의 깃발을 드셔야 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끝에 할렐루야 외쳐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